우리 교회는 1973년도 이미 천국에 계시는 이재근 목사님과 17명 정도의 교인이 함께 거제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개척 멤버가 지금도 우리 교회인데 김철웅 장로님, 이은자 권사님, 그리고 김형선 권사님, 이제 이런 분들이 개척 멤버인데 44년간 이 교회를 지키면서 있었으니까 대단히 귀한 분이겠죠. 우리 현재 이 예배당 건물은 네 번째 건물입니다. 네 번째 건물. 이 첫 번째, 두 번째 건물, 첫 번째는 거제동에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연산동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기에 우리 사직동에 건축을 했는데 2013년 11월 23일에 우리 여기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나도 뭐 드리고 그랬는데 정신없이 내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23일, 만 4년 되고 11월 되면은 이제 만 5년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의 역사들을 볼 때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교회는 역시 주님의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사람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지만은 이 교회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보양하신다라고도 하는데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교회 설립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몇 가지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고, 두 번째는 교회 기초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교회 명칭을 살펴보면 됩니다. 교회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어떻게 썼는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 나라의 표징,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썼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입어서 모인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입어서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도록 시내산 기슭에 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율법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던 그 백성들을 교회라, 구약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입어서 모인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을 받고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제의를 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백성. 이때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입니다. 계약이라 그런 이야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다. 여러분들이 교회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영광스럽고 존귀하다 그랬죠. 예? 여러분들이 못나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난 부모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얘는 못나서 천덕꾸리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는지. 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식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장차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지상의 공동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또 천국의 공동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을 받은 공동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 구약을 따라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한 것인데, 신약 성경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115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16절 보십시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신약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이 공동체가 신약의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에서는 교회를 처치라고 이야기하죠. 이 처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라바에서 나온 것인데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처치라고 할 때는 주님께 속한 자들. 여러분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주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속해 있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어떤 정치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 교회 기초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상고하십시다. 공동체든지 건물이든지 기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우트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말을 했는데, 교회가 올바른 기초에 서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교회 존폐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가, 그걸 항상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헌신도 헛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기초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며칠 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테러가 일어났죠.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광장, 거기에 차가 돌진해서 지그재그로 막 무차별로 질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차에 받치고 또 깔려서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 노인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를 베고 있는 임산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다음 날에는 바르셀로나에서 한 120km 떨어진 곳에서 동일한 차량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은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갈수록 사람들이 모질고 포악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집니다. 어떻게 차를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광장으로 돌진해서 무차별 그렇게 치고 깔고 뭉개고 지나가는가?
사람이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이것보다도 그 행위 자체가 너무 포악하고 모질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편한 세상이 올 겁니다. 인공지능, AI 발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이 과학이나 문화의 혜택을 입고 살 수 있을 것이고, 의학이 발달해서 무병장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여기에는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이, 악령이 사람을 사로잡고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사랑과 정의가 아닌 이 불의와 악함으로 다스리는 이런 사탄의 세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지속되면은 결국은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지옥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세상에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이 지독하게 악한 이 세상을 그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땅에는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고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되는 것. 여러분, 억울함을 당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이 약하다고 못 배웠다고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 나라를 세우셨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죄인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질병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렸을 때입니다. 귀신은 악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악령은 사람을 사로잡고 행복하게 잘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완전히 장악해서 노예로 삼습니다. 악한 짓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때문에 병, 불행, 죽음,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궁극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 오늘 비도 오고 꿉꿉하고 기압도 낮고 막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잠이 아주 잘 올 겁니다.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그러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불러주셨으니까 이런 말씀 잘 받고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주무셔야 될 분들은 어쩌겠습니까? 주무셔야지. 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기초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성경은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건 세상의 진리를 뛰어넘는 진리입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죽는데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보양을 보호받고 양육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칼빈 같은 이는 교회를 우리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은 자라게 되집니다. 열매 맺게 되지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게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 중에 하나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임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교회 지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기둥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벽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무너지겠죠. 스파르타의 왕이 한참 번성할 때 주변에 있는 군주들이 스파르타를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파르타로부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의 왕은 그 주변의 군주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자랑은 성벽입니다. 스파르타의 성벽입니다. 스파르타의 성벽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방문했던 군주들이 그 성벽이 도대체 어떤 성벽인가 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대단한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스파르타의 왕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이 자랑하고 있는 성벽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우리 스파르타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성벽이다 하고 그랬는데 그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앞에 있는 군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 스파르타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벽입니다. 그랬습니다. 저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성벽이 되므로 이 스파르타는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벽이 될 때는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 모든 회원들이 성벽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어떤 사람 기둥이 되고 어떤 사람 벽돌이 되고 어떤 사람 철근이 되고 그렇게 자기 위치에서 이 교회를 지켜나갈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의 기둥이 되고 성벽의 벽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 구역에 모여야 되고 우리 왜 기관에 모여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처럼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성벽을 이루어서 음부의 권세가 침입할 때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벽돌이 아무리 많아도 떨어져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벽돌이 쌓여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 시멘트로 잘 결합이 되어지면은 견고한 성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가 주님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할 때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는 견고한 성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교회를 모태로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보호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이처럼 견고하게 잘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한창 왕성할 때에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은 황제에게 그 지역의 모든 정황을 다
다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필린이라고 하는 이 비두니의 총독이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고를 한 것 중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보고.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황제 폐하, 저는 충직한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나가게 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주 빵과 포도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그래서 위장 신자를 거기에 침투를 시켰는데 그것을 이제 보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타콤의 벽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는 같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주님의 공동체지만은 죄인이 모여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고 얼룩져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랑함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가장 행복한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괴로운 인생만 산다, 그게 아닙니다. 죄와 괴로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신자의 받는 가장 큰 기쁨이요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교회 항목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죄인들이 모인 부패함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탄의 공동체로 전락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교회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유지되고 존속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사탄의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야,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교회를 보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구역 모임에서, 기관 모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볼 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모이고 그리고 흩어져서 집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센트루이스를 여행 중인 한 변호사가 어느 주일 차를 타고 가다가 기사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이곳은 처음인데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 좋습니다. 그 교회를 갑시다 하고 가는데 가는 중에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물었답니다. 기사 양반, 교회가 지나온 동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왜 꼭 그 교회를 내게 소개를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고 거짓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겸손하고 서로 양보하고 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이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1등하고 잘난 거 똑똑한 거 내보이려고 하면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세상에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재벌도 되고 교회는 겸손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증거해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교회도 거짓 교회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고 양육함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는데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4년을 맞이하는 교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볼 때 역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함으로 섬기고 겸손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종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